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실은 그전에도 여러 번 됩니다. 이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셔서는 밖에서 머무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종료주일의 입성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에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들어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요.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단히 말하면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니까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고난의 길을 출발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종료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이 있는데, 26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준비입니다. 준비. 죽음의 준비, 십자가의 죽음의 준비. 이 준비인데, 오늘 이 본문 26장에는 세 가지 준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의 준비입니다. 악한 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모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선한 자의 준비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자, 악한 자의 준비,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하고 죽일 날짜를 정하는 그런 문제들, 그걸로 준비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면서 신경 쓴 것은 군중들의 소요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흔들릴까봐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러면서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가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은 30을 달라. 가룟 유다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악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준비가 있었고, 두 번째 선한 자들의 준비, 특별히 선한 자들의 준비는 여러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분위기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준비는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서의 죽음의 준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살펴보면 좀 간략적으로 세 개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정리하셨다라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잔, 이 잔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할 때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리심은 죽으심이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돌리옵소서라고 말하신 것, 그러니까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절은 예수님이 처음 느끼시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그 후에도 예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습니다. 이때만 유일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유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두렵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나 아버지와 갈라지게 되니 나 이 잔을 못 마시겠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마음에 그것을 확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하셔서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속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피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싫다고 몸부림쳐봐야 우리가 더 피폐해지고 궁핍해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복이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복받은 게 아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육신의 죽음을 벗어나면 복이고 기도를 했는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그 육신의 죽음을, 질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죠.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이 육신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회피하고 싶은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런데도 죽었다. 내 지인이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모든 죽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복을 못 받은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는 겁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준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비축하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죠. 40,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참 우리가 연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 여기는 육신이 체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는 진짜 각오하고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체력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체력도 포함되지만 이 연약함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연약함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길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항상 쌓아 가셨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서 우리가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이런 시험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준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임을 확인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흔들림을 누르고 내가 행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될 때 어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아이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잘 가르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지, 부모가 그냥 나는 애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리고 아이가 잘못되면 야, 난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해줬어,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를 양육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삶에 내가 목표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주님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해서 되면 감사하고, 때로는 안 되면 이것이 한 해를 좀 기다려서 훈련받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그 위대한 일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래서 부활이라는 위대한,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죠.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에 부활이라는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정리하셨고, 시험을 이길 힘을 비축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난 죽기 싫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여 따른 예수님, 이 예수님의 계획하심에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향유를 부은 이 선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정말 귀함을 깨달아 그 귀하다 하는 향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 그걸 드림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행하실 일들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반응,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 되시고 순결한 신자 되시고 위대한 사명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